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나누게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별 설교처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지요. 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밝히 드러내다, 바로잡다, 꾸짖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성령이 오셔서 바로잡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시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잡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밝히 드러내시고 꾸짖으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회개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결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더 이상 죄에게 완전히 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서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바로 잡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의인이었음을,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가진 의가 얼마나 누더기 같고 얼마나 더러운 의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네, 성화. 이 성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필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이 죄를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변화되기를 날마다 의지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인 바로 심판에 대하여서도
깨닫게 하시는 일,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 이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성령에 대해서도, 이 심판에 대해서도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기 심판에 대하여 그랬지요. 여기 심판이라는 이 단어는 판단하다, 심판을 선언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예요. 우리는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심판, 바로 재판정에서 많이 듣는 단어지요. 이 심판은 법정 용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데, 이 심판이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심판은 이 세상 임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 곧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께서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입니까? 마귀는 곧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였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부터 쫓겨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근데 이 사단이 이 땅으로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이,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이 사탄이 곧 마귀이고, 이 사탄과 마귀는 우두머리고, 그의 사자들, 그의 부하들도 함께 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사탄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진 이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을 성경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이 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 사탄이 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선악과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누구로 세우셨지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그 권한과 그 권위와 능력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복종을 했습니까? 사단에게 복종을 했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말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 인간에게 주었던 이 통치 권리가 일시적으로 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단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지만, 일시적으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세상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도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사람 아래에 있던 만물도 사단 아래에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이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그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좋던 싫던, 아니면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사단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이 매체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 미움, 살인, 분쟁, 다툼, 증오, 중독, 술 취하고 방탕함, 음란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의정부 호원동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호원동에 살 때 여러분, 이 동네가 옛날에 의정부에 미군기지가 있었거든요. 그 위에 바로 동두천이라는 동네에는 지금은 없어진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때도 미군기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미군들과 거기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장사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혼혈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호원동이라는 곳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살던, 옛날에 좀 영세한 분들이 살던 동네였거든요. 거기에 이 혼혈인들이 있었는데 그 동네를 주름닫고 있는 두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조폭처럼 행세하는 이 두목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동네 그 형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언젠가 저희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전도를 많이 하러 다니셨는데 저희 교회를 이 형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수련회도 같이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니까 평소에는 너무너무 좋고 선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술만 먹으면은 사람이 완전히 360도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잔인한 게 술병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술만 먹으면 술병으로 머리를 깨는 거예요.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술병이 깨지는 정도까지. 이렇게 잔인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형을 수련회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형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안에 이 천사와 악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을 때는 천사가 막 자기를 인도하는 것 같은데 안 좋을 때는 악마가 자기를 딱 사로잡고서는 그렇게 악하게 만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뒤에서 항상 이 악마가 따라다니는 게 느껴진대요. 자기 이렇게 걸어가면 저기 뒤에 따라오고 자기가 앉으면 앉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술만 먹고 이러면은 거기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꼈던지 어린 나이에 그 형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반 공부에서 배웠다시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단에게도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속해 있지 않는 사람도 없고, 사단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께도 속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든지 사단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 하나이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를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벌써 한 12년 가까이 되는데 한 아이돌 그룹이 루시퍼라는 제목의 이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그때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 전부 그 루시퍼 노래를 다 부르고 다녔어요. 여러분,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단의 이름을 자기 친구 부르듯이 불러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지옥 갈고 싶냐? 그러면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고 나는 얼마든지 지옥 가도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두려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니 눈과 귀가 다 막혀 있어서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그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도 사단은,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이 전부야,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마음껏 살아가도록 눈과 귀를 딱 막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거짓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속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이 거짓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마음껏 이 땅에 사단의 종이 되어 그 거짓에 눈과 마음이 가리워진 채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구주되심과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사단의 존재, 악한 영들의 존재를 깨닫고 대적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생명과 인생을 도둑질하고 마침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열심히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오셔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어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기의 악마 조카인 위무드에게 31통의 편지를 써서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반대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죠.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아예 인식도 안 하고 관심도 없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 해석하게 하는 것, 지나치게 그 악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두 가지 오류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 사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늘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사단의 미움과 사단의 핍박과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님이 이 마귀의 역사를 계속 경계하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민감한 자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도 힘써 치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깨어지고 그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언젠가도 주일 설교에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원시적인 형태로,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뱀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이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사단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바로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깨트리신, 그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죽음의 영인 사단을 깨트리시고 이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임하시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세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곧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 앞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이런 일밖에 없지만,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가 혈과 육을 지니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단에게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런 신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 그리고 사단에 매여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 것과 더불어 마지막 끝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분명히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사단에게 매여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지요. 그래서 마치 나는 아직도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존재인가? 아직도 죄의 종으로 내가 살고 있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뱀을 여러분 시골에서 뱀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 집사님 잡아보셨어요? 못 잡아보셨습니까? 네. 김 집사님은요? 못 잡아보셨습니까? 잡아보셨죠? 네. 뱀을 잡을 때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이 집사님은 많이 잡아보셨죠? 머리부터 잡아가지고 돌로 짓이기든지 해서
머리를 일단 어떻게든 분리시키고 머리를 끊어내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돌로 찧어놔도 이게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몸통은 계속 꿈틀꿈틀 거리고 한참 동안이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 뱀은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도 머리가 깨트려진 뱀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그렇죠? 이미 머리가 깨트려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을 때 이미 사단은 그때 그의 세력이 이미 끝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머리가 깨진 채로 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꿈틀 대지만 이 기독교 역사를,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단은 현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그 힘과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잘 보십시오. 온 땅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온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죄와 어둠이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후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계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때는 어둠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곳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밝히 어둠을 밝히는 역사들이 온 열방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어진 채로 그 생명이 다 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단은 무저갱에, 불신자들과 함께 다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사단과 죽음과 음부가 모두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순간은 죄에 지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때들이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 사단의 유혹에 잠깐 주저앉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잠깐 실패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절대로 사단의 종으로 바뀌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단에 넘어지는 우리를 내가 구원해 놨더니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지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파서 내버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에게 백전백패하면서, 죄에게 백전백패하면서 철저하게 죄의 노래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에서 한순간에 다 이기고 백전백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백전백패로 살았던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두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하나하나 이기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김이 우리의 힘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이김의 능력 주실 때 누구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 세상 임금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께 패배했고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이 일을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사람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거듭났는데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저지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범죄는요 뜻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범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침내 심판에 들어가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반역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를 지키심에.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를 지키심에 사단이 어떻게 한대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만진다는 건 계속해서 지배 아래로 놓고 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계속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잠깐 동안 여러분 능력이 미치는 것 같아도 그 능력에 계속 굴복하여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과 사단의 미혹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성도는 죄에 굴복하지도 사단에 길들여지지도 않는다. 네, 성도는 죄에 굴복해서 사단에 길들여져서 계속해서 사단의 종로로 다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온전한 자유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의 글 곳곳에 남겨놓았어요. 이 마틴 루터가 그의 글에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구원으로 인한 양심의 자유, 카톨릭의 속박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 그리고 구주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김에 참여함으로 생기는 자유, 세상과 죽음과 욕망의 종이 된 인생이 세상과 욕망과 사망을 이기는 자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이김에 참여하는 자유, 세상의 죽음, 욕망의 종, 세상의 욕망과 사망을 이기는 자유. 이 자유가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머리가 깨트려지고 그 힘과 권세를 모두 잃어버리고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예수의 승리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생의 길에서 이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이 승리를 선포하며 끝까지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